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광고의 대부분은 차들이 다 달리는 모습만 많이 보여줍니다. 잘 달리는 게 자동차의 기능이니까, 그죠? 예, 잘 달려야죠. 눈길도 달리고 사막도 달리고 빗길도 달리고 달리는 모습을 거의 대부분 찍습니다. 자동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오로지 달리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뒤집은 분이 계셔요. 독일 BMW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크리스 뱅글이라는 사람인데요. 생각하기를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 있을 때다. 왜냐? 자동차를 구입하고 달리는 시간은 전체의 5분의 1 아니면 10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서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서 있는 모습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서 있는 모습의 디자인을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한 엔진과 튼튼한 차체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BMW가 서 있는 멋있는 자동차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발하면서 벤츠와 나란히 어깨를 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또 하나의 사례는 스위스 시계의 명성이 오랜 기간 계속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시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100년에 2초가 틀린대요. 100년에 2초. 그만큼 정교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아주 명품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일본에서 나온 전자시계가 이걸 뒤집습니다. 100년에 0.2초밖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전자시계가 스위스 시계를 고정관념을 전환하면서 또 판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판도를 바꾼 게 스와치인데요. 스위스 시계가 이제 전자시계를 도입해서 전자시계와 정확한 초침시계를 같이 나오는 거를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프레임을 깨느냐, 여기에 많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될 것은 이런 일들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활동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것이 정석이야.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는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신앙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 저는 나아만 장군이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봤겠죠. 그런데 한 젊은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점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데 나아만은 고정관념을 깹니다. 받아들입니다.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금을 거의 68kg을 준비를 하고 은을 거의 342kg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아주 최고급 옷을 10벌을 준비해 갑니다. 그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을까요? 돈이면 되겠지. 돈이면 돼. 얼마면 되겠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통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가면 되겠지. 이스라엘 누가 나한테 뭐 안 하겠어. 고정관념을 가지고 갔어요. 왕한테 미리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누굽니까? 이 엘리사는 절대 그런 것에 쫄지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에게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리고 요단강에 물 씻으라고 할 때에 자기가 생각한 고정관념은 아람 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많다. 근데 옆에 서 있는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낫기만 한다면야, 아니,
7번 뿐이겠습니까? 요단강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7번 만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깨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이거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적은 겁니다. 마가가 쓴 글 같지만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필요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쓴 것이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손 마른 사람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도록 본 것은 마가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처음부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죠?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뭘 봅니까? 회당의 풍경을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왔고,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누군지, 회당의 지도자는 누군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킵해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하나님의 눈이 머무른 곳은 손 마른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관심을 끄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쳐놓고 껴주지 않았던 삭개오였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웃거리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신경 쓰고 가야 되는데 성가시게 고함치며 달려오고 있는 소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는 예수님의 행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조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귀찮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옵니다. 자꾸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관점의 차이가 있죠. 도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난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우리도 고정관념에 쌓여서 예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틀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전통적인 틀에 갇혀서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깨트릴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일찍부터 보고 배워온 절대 이건 해야 되고 절대 되지 않는 나만의 프레임,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주시해서 봅니다. 안식일에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 여러 가지가 39가지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절대 안 되는 거 39가지 보면 뭐 밭일 같은 거,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어 묻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뭐 채질하기, 그 다음에 뭐 집에 가서 음식하고 반죽하기. 반죽도 안 돼요. 털 깎기, 희게하기, 양들 말하는 거죠. 축산업, 그죠? 그 다음에 옷감에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준비하고 뭐 실 제거하기, 뭐 매듭 매기, 가축을 가두기. 만약에 가축들이 풀어졌어도 그걸 가두면 안 돼. 안식일에는 놔둬야 돼요. 일하면 안 되니까 도망가도록 놔둬야 돼. 선 긋기, 표시하기, 자르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39가지 중에 들어가는 쓰는 거 안 돼요.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돼. 여러분 헌금봉투에 이름 쓰셨죠? 땡! 웃기는 겁니다 이거. 불 끄기 불 지피기. 불이 나도 불을 끄면 안 돼요. 아예 불을 피우면 안 돼. 야 답답하다 그죠?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특별히 운반도 무거운 걸 들고 2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중풍병자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간 2m 이상 걸어간 것 때문에 찍힌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유대인들에게도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은 그래도 좀 리버럴한 거죠. 샴마이는 완전 트레디셔널한 거죠. 컨서버티브한 거죠. 샴마이는 어느 정도냐? 옷감을 말리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밤에 말렸어요. 근데 토요일 되면 저절로 마르겠죠. 그 옷감이 말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이게 사람과 짐승뿐 아니라 무생물에게까지 적용을 합니다. 와, 빡빡하다 그죠? 이걸 어릴 때부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날마다 보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프레임이 뭡니까? 진리가 아니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전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것이 옳으냐? 틀을 깨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 딱 이어집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틀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아. 근데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틀을 깨기 위한 질문인 거죠. 옳고 그름, 유익과 부일이 너희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냐.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 자,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죽이면 됩니까?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을 선택한다면 살리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죠. 옵션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조금 일시적으로 잠잠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으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강한 프레임에 아주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이치가 이겨야 되는데 잠잠하거늘 그 이후에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니라. 결국 뭐가 이깁니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보다 내 고정관념이 틀이 이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위협적이고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래도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야 지독하다 정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절대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손 마른 자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상식적이고 상황적인 이그샘플을 딱 들어준 거죠. 설득력 있죠. 무엇이 옳으냐라는 단순한 질문보다 상황적인 이그샘플을 딱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럼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살리는 거지. 잠시 고민이 있었겠죠. 잠시 생각이 있었겠죠. 잠시 후 고정관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 그 옳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질문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고 은혜 받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깨어지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안식일에 2m 이상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8년이나 고생했던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38년 고생한 사람이 일어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 삼지 않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보내서 고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고쳤습니다.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은 놀라운 이야기와 능력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그것 또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4절부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녹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아무리 이런 능력을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그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조금 흔들려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니까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죄인이. 뭔가 이건 특별해. 근데 결국 앞의 의견이 이깁니다.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아무리 좋은 일, 놀라운 일을 많이 해도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좋은 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틀에 있는 안식일. 여러분, 혹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대상자들이 있다면,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논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긴들 그들의 마음은 다시 더 까다로운 질문을 들고 나올 겁니다. 프레임이 건드려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하고도 답이 분명한데도 오랜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보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래 믿은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를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의 행습과 전통들을 좀 깨세요. 하나님 우리 두란노 교회 보내실 때는 또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기타와 전자올겐이 들어왔을 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피아노도 겨우 들어왔는데 전자올겐? 말도 안 된다고. 교회에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 때 한 번씩 박수는 쳤어요. 부흥회 때입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박수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른손 들어 환영합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아세요? 아, 아무개 씨가 오셨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키스친 소리가 슉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자올건 소리가 탁 얼마나 졸리는지 졸기 딱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만들면서 기타 치고 찬양을 불렀어요. 어두움. 타락했다고.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고. 그리고 92년도에 드럼이 들어왔습니다. 또 많은 어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은혜롭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지.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통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분들은 우리 두란노교회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소리를 내? 그럼 언제 소리 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수밖에 오시는 분들은 그때라도 기도를 한 번이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데 해야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방언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받아들이면서 왜 그가 했던 은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이 지나쳐서 사모하기는커녕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부 다 자기의 틀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손 마른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전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프레임이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셔도, 무엇이 더 옳으냐고 말씀하셔도 아무리 옳은 걸 알아도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얼마나 단단한지, 은사 받으면 좋고 나도 은근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 알고 사모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요, 다 받고 싶다 그래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은사 받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해보면 뭔가 다른 마음속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자기도 잘 몰라. 그것도 열어야 합니다. 참 희한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부었는데 물이 팍 튀는 거야. 알고 봤더니 랩이 씌워져 있었어요. 랩. 그게 안 보였어. 자기도 모르는 고정관념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약간의 거부감,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오픈하고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어떤 은혜를 주시든 100% 오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프레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단한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까? 찬양을 받으실까? 낮은 자존감, 뭔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이런, 왜 이런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 남들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쉽지 않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수련회 가도 나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고정관념 어디 생겼어요?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이 고정관념들, 견고한 방패,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무리 옳은 질문을 던져도 이 사람들은 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마음의 단단한 프레임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여 악한 의도에 꽉 사로잡혀서 이게 아무리 옳아도, 당신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당신을 반대합니다. 이 기적과 이 능력을 현장에서 보고서도 얼마나 그 고정관념이 지독한지 예수를 죽이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로시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멘트 같은 거죠. 딱딱하게 전혀 감동도 없고 녹아지지도 않고 열려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눈물이 안 나는 거죠. 찔림이 없는 거죠. 18절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고정관념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점은 제끼고 안 좋은 것만 봅니다. 요한이 금식하면 신령하게 보지 않고 미쳤다. 예수님 음식 드시니까 세속적이다. 이게 비판과 판단이 가득한 것이죠. 권능을 많이 베푼 거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줬어도 깨지지 않는 거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완악함의 원인들, 마음이 단단해지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또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원인들이 뭐냐? 어릴 때부터 배우고 경험해온 학습과 전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적인 거죠. 율법적인 프레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들과 전통들을 때로는 무시해야 됩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열어야 합니다. 율법이 깨지질 않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어게인스트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두 번째는 너무 익숙하고 친숙함으로 인한 편견입니다. 너무 익숙한 거죠. 그냥 너무 익숙한 거야. 친숙한 거죠. 하나의 이그젬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곧 나사렛 동네로 이동하셔서 어릴 때부터 모든 시간들을 공생의 전까지 보내십니다. 잘 알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압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형제들이 누군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목수일한 것도 다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한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너무도 오래 봐왔던, 야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집 아들이잖아. 내 친구 오빠잖아. 너무도 익숙한 친숙함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났던 거죠. 이야, 저 가르침이 어디서 났어? 그렇게 놀라는 건 잠시, 익숙함으로 금방 잡힙니다. 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옆집 살잖아.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기대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얘기를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떼는 내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야, 이거 뭐 직접 봤으면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우르르 뛰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막 첨벙첨벙 빠져 죽는 것을 봐봤어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벌써 악한 영이 수많은 돼지떼의 손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벌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돼지떼에 들어가 다 얘가 연출한 거죠. 14절에 치든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왜 두려워해요? 좋아진 건데. 좋은 걸 보고도 두려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죠? 두려운 사람은 은혜 받아도 두려워요. 남들 은혜 받는 것도 두려워.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매일 기도하러 가셔야 되겠네요? 두려워. 은혜 받으면 뭔가 헌신하라 그럴까봐 두려워. 아닌데.
은혜 받으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헌신이 큽니까? 기쁨이 큽니까? 왜 소리가 작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은혜가 크죠. 아니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지면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고정관념 쌓이면요, 은혜도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나았어. 그럼 좋은 일이죠. 그리고 돼지의 일, 돼지의 일은 뭐죠? 나쁜 일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돼지의 일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은 항상 안 좋은 걸 선택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참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구하더라. 나가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시지 말아주세요. 주님 오늘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지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떠나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두려움과 부정적인 기대감들이 또 다른 일들이 생길까봐, 이제 좋은 일만 생길 텐데 그 마을에서 귀신이 떠나갔으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얼마나 좋은 축복의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오랜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자꾸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것도 뭐 세 번째랑 비슷한데 잘 안 믿어져. 기도응답이 오래 좀 안 이루어지고 훈련을 받다 보면 좋은 점은 인내하게 되는 거 좋은 점이고요. 나쁜 점은 기도에도 응답이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불신이 생깁니다. 그것도 틀입니다.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로 인한, 오랜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겪었던 억압과 핍박과 괴로움과 빼앗김과 착취, 이걸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오버랩을 갖게 됩니다.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바로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 원인이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되는 데는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단단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죄의 유혹, 역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바로라는 통치자에게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자유를 뺏기고 때리고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면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료되는 듯 했으나 홍해 앞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 바로하고 똑같아. 우리를 여기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불신입니다. 모세가 율법판을 받으러 간 40일 동안 장로들과 70인의 장로들과 아론이 함께 경험을 하지만 금방 내려와서 마음에 조급증이 생깁니다. 모세가 와서 좋았는데 모세가 없으면 다시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큰일 났어. 모세가 안 보여.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돼.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조급함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상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많은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삽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확 잡아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신이 생깁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야. 우리는 그동안 이용당한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쓴뿌리들이 시마다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이 마음의 단단한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프레임을 오늘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 하나를 고치고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피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공간 안에 전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여서 항상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모두 버려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다음 시즌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한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간절히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